20세기 초 언어학자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한 프랑크 로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 이슬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맹을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1930년 선교 사역을 거의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외로움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의 열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모로족들은 선교사에게 얻어낼 물질적인 것들만 바라고 그들의 내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 보이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아내는 이미 선교지를 떠나고 그때 이 프랭크 루박은 시그널 언덕, 가까운 시그널 언덕에 올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1930년 3월 15일 나는 너무도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것,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그널 언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진실한 대화를 해오지 않았음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날부터 그는 날마다 기도 일기를 적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은 외롭기 그지없는 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 생애 중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음성이 넘쳤던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밤 12시가 되도록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다가오는 해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체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리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기의 삶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가인처럼 라멕처럼 마침내 바벨탑을 쌓은 인류처럼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테크놀로지와 자신의 과학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자율성, 어토노미, 자율적인 자아, 하나님께 등 돌리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독립적인 자아를 인간성의 이상으로 삼고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 나라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여 얻는 삶, 받아 누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단지 계속해서 말씀 오전에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꿰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또는 때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잣말로 비탄하고 실망하며 괴로움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꿰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국어가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마음의 생각을 올리고 때로 우리의 죄된 마음까지 다 아뢰며 우리의 언어가 180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 명령하고 호소하고 아첨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비탄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언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간구하여 얻는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는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나무를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면 그리하여 나무에게 이제 나는 내 노력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성도 여러분 돌무더기도요 생명이 없지만 쌓아놓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쓰레기도 쌓아놓으면 산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잖아요. 나무가 가지를 떠나면 그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유다서의 표현처럼 그것은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붙어 있으면 구하여 얻고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는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열매를 딸 때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코미디를 조금 봤었는데 우리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코미디 하면 가족들이 함께 텔레비전에 모여서 웃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코미디를 보고 또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조금 그런 걸 보고 웃었는데 이제는 좀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왜 시큰둥하냐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로 웃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억지가 너무 많아요, 요즘 코미디에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대요, 성도 여러분. 뾰루퉁한 것보다 억지로라도 그냥 허허허 하고 웃는 게 훨씬 좋대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엔돌핀이 나오고 억지로라도 그래도 웃는 척하고 즐거운 척해야 그것이 뾰루퉁하고 심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코미디를 보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 억지로 막 쥐어짜내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등 돌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쁨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막 우리의 삶을 억지로 짜내서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은 잠깐 기뻐하다가 더 허탈해집니다. 세상 기쁨은 그렇습니다. 기뻐하다가 그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다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큰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코미디언들이 우울증에 아주 깊이 걸려있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죠. 찰리 채플린이 그랬고 로빈 윌리엄스도 심한 우울증 가운데 살다가 삶을 마감했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브로디 스티븐스, 리처드 제니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한국의 유명 개그맨인 이경구 씨도 오랜 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하며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안과 공포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억지로 짜내어 만들어가는 기쁨이기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기쁨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우찌무라 간주의 일기 보시면 1878년부터 1879년 사이에 작성한 일기죠.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을 가졌다. 처음으로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렸다. 세상에 어떤 이런 기쁨이 있을까 하였다. 6 형제들과 숲속에서 오후를 보냈다. 들포도를 따먹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다. 놀라운 기쁨이었다. 오늘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했다. 우리의 기쁨에는 끝이 없다. 다시 만나게 된 형제들과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의 즐거움은 정녕 끝이 없다. 10시 반에 모임을 가졌다. 여기 온 일에 가장 즐겁고 거룩한 기쁨을 누렸다. 그의 일기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끝이 없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쥐어 짜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 땅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단지 죽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단지 죽어 천국으로 피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꿰뚫고 들어온 천국,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앞서 예로 들었던 프랭크 루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가운데 초청하여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오늘 참 힘들고 우울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오늘 좀 힘들고 우울하네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저분 때문에 정말 참기가 힘드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싶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토록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 한 조각 한 조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 기도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혹과 죄단 생각까지 주님께 올리며 주께서 처리해 달라고, 바꿔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되고 천국의 언어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훈련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이 프랭클 로박이 했던 것인데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바라보고 1초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1초, 짧은 것 같지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분을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저분의 표정을 밝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세요. 마치 내가 제사장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프랭클 로박이 계속 자기의 삶 속에서 훈련해서,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해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Games with Minutes라는 1분 게임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1분 게임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아니라 1분 안에, 1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1분에 1초를, 그러니까 1분 단위로 1초라도 예수님 생각을 하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1분 안에 주여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숨 쉴 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주님, 예수님, 1분에 1초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도와주세요. help. 감사합니다. 주님, thanks.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1분에 1초마다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훈련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성도님들께 스스로 맞는 훈련을 찾아내셔서 어찌되었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리하여 하늘의 즐겁고도 풍성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배워가고 누려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